정성훈 위임 목사님의 성탄절에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래전에 중동 지역에 건설 특수붐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건설 기술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일꾼들이 파견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장 책임자로 나섰던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간증 이야기가 아주 특별합니다. 현장 책임자로 나갈 때만 해도 전혀 교회와는 무관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하자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과민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먼 그런 세상적인 다분히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학창시절의 친구가 계속해서 교회에 나가자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에게 전도를 했지만 전도를 할 때마다 너 배운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차라리 나 자신을 믿고 살란다. 뭐 이런 식으로 조롱과 비웃음을 던지면서 그 친구에게 아주 쌀쌀맞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에게 신경의 변화가 오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열사의 나라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극한 작업에 시달리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자꾸 피폐해져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우울증 비슷한 것이 오면서 인생에 대한 회의가 깊이 느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루는 차를 타고 사막 한가운데로 몰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가서 차를 세우고 내려서 그 광활한 그 사막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자기 속에서 들렸는지 아니면 위에서 들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나를 믿어야 산다. 누구를 믿으란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학창시절에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친구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항복 선언을 한 다음 이제부터는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항복을 하고 마음을 비우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큰 기쁨과 평안이 자기에게 몰려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피곤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힘이 들어도 힘이 든 줄 모르고 괴로워도 괴로운 줄 모르고 늘 기쁨이 충만해서 하루하루 신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뭔가 하나의 노래가 막 터져 나오려고 하는데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전혀 알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찬양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배워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 노래를 하고는 싶은데 그 노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시간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때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고 있었는데 자기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이 성탄절을 좀 의미 있게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 의미 있게 보내는 그 행동이 무엇일까 생각하던 중에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불현듯 생기더랍니다. 예배가 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순서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문외 아닌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부터가 참 자기도 자기를 생각할 때 신기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제 데리고 있었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함께 예배드리자 해서 그들을 이제 데리고 빈 사무실을 찾아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겠다고는 해놨지만 이 예배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이게 처음부터 그냥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전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져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찬양 인도를 해야긴 해야 되는데 이게 아는 찬송이 있어야 뭐 찬양을 하지 않겠습니까? 한참 막 땀을 흘리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노래가 터져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노래가 무슨 노래였을까요? 뭐 주일학교를 다녀봤으면 기쁘다고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뭐 이런 찬양이라도 불렀을 건데 그런 찬양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이 집사님으로서는 난감하게 이를 때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노래가 터져나온 거예요.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그러니까 자기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들었던 노래가 이 징글벨 노래였다는 거예요. 이건 캐롤이지 찬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딴에는 성탄절 찬양으로 이 징글벨을 떠올리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징글벨이 찬양으로 둔갑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찬양을 찬양으로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야 이놈아 그거는 캐롤이지 어디 찬양이냐? 좀 찬양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놈아. 뭐 이런 식으로 뭐 핀잔을 주셨겠는가? 우리 주님은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그래요.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참 가상하다. 그래도 많이 변했다. 그래도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그래도 애를 쓰는 모습이 너무나 참 가상하다라고 아마 받아주시지 않으셨을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불러드려야 할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부르고 싶은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노래도 없고 찬양도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그야말로 빈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나약한 신앙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수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나오는 그 특수 자료들은 대부분 찬양, 찬가,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장만 보더라도 5가지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이 찬양이 끊겼다가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의 찬양이 끊어지면 또 다른 찬양이 시작되고 그 다른 찬양이 끊어지면 또 다른 찬양이 시작되는 이런 5가지 찬양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찬양 노래에서부터 시작해서 마리아의 찬가, 마그니피카트. 이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장엄성을 가리킵니다. 마리아 찬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행위를 8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에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런 기적을 베푸셨기에 이런 축복을 주셨기에 이런 은총을 입혀주셨기에 제가 찬양드립니다. 마리아의 찬가에 이어서 사가랴의 찬양이 나옵니다.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찬양합시다. 그 찬양이 있고 나서 2장에 가면 시므온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 찬양은 뭉크 디미티스라고 불려집니다. 이 뭉크는 지금이란 말이고 디미티스라는 말은 허락하소서, 허락합니다, 놓아줍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임무를 다 마치고 이제 마침내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습니다. 지금 나라에게 평안을 허락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나오고 곧 이어서 천군 천사들의 대합창이 울려 퍼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 찬양의 주제를 살펴보면 동일한 주제가 이 찬양의 핵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를 찬양하는 그 찬양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 크리스마스에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냐? 그 노래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말씀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셔서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죄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기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대속의 이 은총의 선물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확약,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중단 없이 찬양해야 되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이 구세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그 성탄절은 성탄절일 수도 없고 성탄절이라고 해봐야 그 성탄절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가 상업화되고 소비화되고 물질화되다 보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물질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는 이 성탄절에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참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어야 하고 영원토록 불러야 할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하나는 영광에 대한 메시지요, 또 하나는 평화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영광에 대한 메시지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말하고,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화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선물은 영광과 평화입니다. 이 영광은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사람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어디에서 이 영광이 출발하고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광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서 땅으로, 땅에서 사는 인간에게로 이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영광을
찬탈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 그 영광에 도전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교만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독재를 택합니다. 경제적인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탐욕을 부립니다. 문화적인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인기를 추구합니다. 군사적인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합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영광은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은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야 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인간에게는 애초에 이 영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을 때는 이 영광이 희미하게나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불의를 행하기 시작하는 이후로 이 영광은 우리를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심으로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에게 대해서는 칭찬이 있을 수 있고 인정이 있을 수 있고 존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이 돌려져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로만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이 성탄절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우리 눈에 보여져서는 안 된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은 마리아라 할지라도 마리아가 우리 눈에 보여져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 이 평화는 인류가 존재하는 이래로 오늘날까지 찾고 또 찾고 얻으려고 했었던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가면을 사용합니다. 거짓 평화를 내세우면서 마치 자신이 평화주의자인 것처럼 평화를 가져다 줄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면서 평화를 집착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머지않아 들통이 나고 맙니다. 거짓된 평화에 속게 될 때 사람들은 그 평화 자체를 부인하거나 그 평화를 거부하려는 이런 반작용을 보이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말이 너무 많이 쏟아져 돌아다니다 보니까 무엇이 진정한 평화인지 참 평화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푸틴이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면서 이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파괴주의자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가 발표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휴전은 없다. 크리스마스가 전하는 이 평화의 메시지를 그가 정말
진정으로 잘 들을 수 있었다면 그런 말을 결코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힘입지 않고 조약을 맺거나 동맹을 맺거나 혈맹을 맺거나 인간이 나름대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평화를 지켜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 평화는 야욕과 폭력을 감추고 있는 평화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평화는 오히려 인류를 멸망으로 몰아넣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 이 평화를 힘입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나의 평안이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이 평안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이 평화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가장 갈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평화 아니겠습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평화도 중요하지만 이 평화는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가 우선돼야 합니다. 수직적인 것이 먼저 그어지느냐 아니면 수평적인 것이 먼저 그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양지차로 달라지게 됩니다. 수직적인 평화가 먼저 이어져야 그 다음에 수평적인 평화가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를 주시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간 마음에 영접해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평화를 힘입고 평화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도가 되어 평화를 전하며 평화를 건설해 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그리고 진정 우리의 삶 속에서 평화를 실천해 나가십시다. 이때 비로소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목적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축복의 성탄절이 되시기를